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부름이 영성하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명함으로 올려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이름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잡으로 흘릴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보이고 그 기름을 승사하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다같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16장까지 앞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더 밀접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약 3,500년 전에 그 고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서 지금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규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파악하면 지금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부분으로 17절 말씀은 짐승을 잡을 때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짐승을 언제 잡을까요? 짐승을 먹어야 될 때 잡습니다. 지금이야 고기 먹고 싶으면 깨끗하게 도축해서 부위별로 잘 손질된 고기들을 사 먹으면 되죠. 냉장 보관도 돼 있고 냉동 보관도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 빨리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고기를 한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큰 마음 먹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야 됐었고,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잔치가 벌어졌죠. 근데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4절을 보시면 먼저 활목문으로 끌고 가서 반드시 예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린 죄가 됩니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인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그냥 집에서 잡으면 살인죄와 같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추방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 잡으려면, 고기 먹으려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화목제는 여러분 한번 설명드렸듯이 내장하고 기름만 태우고 피는 다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가족과 이웃들이 다 나눠 먹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잘못 이거를 적용하면 고기 혼자 먹지 말아라. 좋은 거 나눠 먹어라.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목사에게 먼저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잘못된 거고요. 이 말씀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한번 먹으려면 이 성막에 가가지고 화목제로 드리고 먹어야 돼요.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이 있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열흘씩 걸어가야 되고 보름씩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고기 한번 먹겠다고 숯 끌고 약 끌고 보름씩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먹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가면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도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계명이 바뀌어요. 대신에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은 다시 이제 정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라는 건데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나눠 먹게 되죠. 특별히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에 다 먹도록 되어 있고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는 다음 날까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걸 한 집에서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있으면 그 고기를 나누면서 이웃들과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어도 그것을 내 가까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성도의 교제죠. 근데 고기 한 번 먹겠다고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그냥 그런 거 없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서 짐승 잡을 때도 있을 텐데 고기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기의 신선도 때문이에요. 자, 집에서 귀하게 키우는 짐승을 잡았어요. 아이고 이걸 누굴라고 주나 아깝게 혼자 다 먹어야지 하고 이거 집에 쟁여두면 당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 고기에 이제 점점 세균도 번식하고 상하게 될 거예요. 그 고기를 요심부리다가 자기 혼자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겠죠. 이 고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의 위생 문제 때문에 이틀 안에 다 먹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더욱 강조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피 흘림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짐승이라도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음식에 대한 이 쭉 역사를 보면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음식은 과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1년 12달 철따라 나는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곡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피채 먹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셨죠. 이 17장 10절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 뒤에도 몇 번 더 피 먹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약 4리터에서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20% 정도, 1000cc 정도의 피를 흘리면 생명이 위독해진다고 합니다. 피는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립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눈 지방에 바르고 죽음이 나에게서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대속죄에는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가 내 죄를 대속했다, 내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이 죽어요. 그게 제사예요. 자, 무엇이 무엇을 대신하려면 그 둘이 비슷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것하고 초라한 것을 맞바꾸진 않아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이 죽어요. 한 생명과 한 생명이 맞바꿔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생명이 훨씬 귀중하고 존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존엄한 존재이긴 한데, 근데 인간도 한 생명, 짐승도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 생명을 짐승의 한 생명으로 맞바꾸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피를 먹습니다. 선지도 먹고 순대에도 돼지 피 들어가 있고 피 먹잖아요. 그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명을 기억하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짐승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까? 브라질에서는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목초지를 만듭니다.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많이 팔리는 어종은 누군가를 포획하면서 어종이 감소하고 먹이 사슬이 파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간의 먹거리 탐욕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지금도 우리 반대편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요. 우리가 이래서는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자연을 우리 욕심을 위해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흉악문 앞에서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그 짐승을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령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과 연결지어서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짐승을 화목제로 드립니다. 화목제는 이웃들과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게 되죠. 이웃들과 음식을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독차지해서 먹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누라는 뜻이죠.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0인분을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서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또한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음식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